요한복음 강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먹는 물에 대한 대화입니다. 보통은 우물가에서 이런 물을 매개로 해가지고 뭔가 다른 사건이, 다른 이야기들이 전개가 되지만 우물가에서 지금 주제가 되고 있는 것,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물 자체입니다. 물은 바로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사실은 물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수십억 년 전 지구가 태어났을 때, 생겨났을 때 그 지구라는 땅덩어리는 그냥 펄펄 끓는 용암덩어리였고 그게 식었죠. 식었어도 아무런 생명체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요즘 화성이나 금성, 목성을 봐도 정말 그런 전혀 생명체가 없는 그곳, 그런 곳이었죠. 근데 그곳에 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물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물이 생기기 시작했고 물 속에서 유기물들이 합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기물로부터 나온 게 바로 유전자라는 거죠. 유전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래서 진화학자들은 그것을 원시숲이라는, 원시숲, 숲 먹는 숲이죠. 숲처럼 물하고 유기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서부터 생명체가 지금 탄생하는 그런 현장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 생명이라는 것은 바다로부터 나왔습니다. 물론부터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그곳에 물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찾는 작업입니다. 물이 있으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 물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고 또 인간은 그래서 물을 필요로 합니다. 수시로 물을 먹지 않으면 죽죠. 어떻게 보면 물이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 인간 생명의 출발이기도 하고 인간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를 지금 약속하고 계시죠. 14절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인간의 몸이, 인간의 육신이라는 게 물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도 뭐요? 영생의 물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생수,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영생수를 먹어야 인간은 살 수가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의 영혼도 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은 딱 먹으면, 당장 먹으면 시원하죠. 시원하지만 곧 목이 마르죠. 또 먹어야 돼. 언젠가는 또 계속해서 우물가로 와서 물을 퍼 날라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는 게 뭡니까? 그 속에서, 곧 믿는 자 안에서, 여기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가리키겠죠. 그 안에 아예 샘물을 만들어 주시겠다 이겁니다. 더 이상 우물가에 올 필요도 없이 아예 그 영혼의 샘물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직접 솟아나는 생수이기에 마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행사 관계로 이렇게 자리 배치를 좀 해놨더니 막 울려요. 지금 자리 좀 다 걷어내고 해놨더니 강당처럼 울립니다. 작은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처럼 보여요. 예. 좀 낯설기도 한데 하여튼 이 물인데 주님은 영원토록 솟아난, 우리 가슴 속에도 여러분 물이 한번 솟아나고 있는 그 장면 한번 연상해 보시죠. 퐁퐁퐁. 이 장면만 항상 떠오르는 게 있는데, 예전 그 시골에는 그 펌프가 있었는데, 수도 나오기 전에 펌프가 있었는데, 물펌프죠. 작두 형태의 물펌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작두 형태의 물펌프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말라 있어요. 말라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물 한 바가지 물을 붓죠. 그리고 열심히 펌프질을 합니다. 펌프질을 하면은 그 속에서 시원한 생수가 막 솟구쳐 오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처음 붓는 물 한 바가지 물을 마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샘속 근원에 있는 그 물을 마중하러 간다, 그런 의미가 있나 봐요. 그래서 마중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물을 뽑아서 먹는 그 작두 형태의 물이 지금도 너무 시원해, 먹을 때마다. 그렇죠. 깊은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요. 그리고 달아요. 달고 뭐 예전 같으면 이렇게 그 펌프질 하면서 옆에서 등력을 하죠. 여름철에는 더우니까 등력을 하는데 얼마나 차가운지 몸이 그냥 움찔움찔할 정도로 이렇게 차갑습니다. 바로 그물입니다. 그물이 뭐예요? 우리 영혼에 있다고 생각해요. 영혼의 샘물처럼 막 그렇게 막 퐁퐁 막 솟아난다. 그걸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겠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오아시스가 있는 겁니다. 중동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네 안에 오아시스가 있도록 해주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이렇게 어떻게 우리 마음 이 사막과 같은 메마른 것 여기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은 나중에 그 비밀을 더 밝혀주시는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런 그림을 형상화한 게 있는데 참 재밌어요. 사람의 몸에서 막 갑자기 뭔가 막 분수 뿜듯이 이렇게 물이 뿜어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보세요. 그대로 하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어요. 그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풍성해요. 강이잖아요. 강. 나만 먹고 족한 게 아니고 다른 이웃도, 다른 모든 생명체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생수의 강입니다. 그게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잖아요. 이렇게 무한하신 분이 뭐요? 이 작은 유한 속에, 그 그림이 혹시 보입니까? 이 작은 상자 속에 막 비집고 들어가는 모습인데, 우리 마음이라는 이 작은 상자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부어주셔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큰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대단하신 건지, 그렇게 큰 분이 그렇게 작은 곳에 들어오시려고 하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라는 건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작지 않아요. 또 성령이라는 분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여러분, 원자폭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자폭탄이 원리는 뭐 하여튼 복잡하겠지만 하여튼 그 기본 원리는 단순합니다. 이게 뭐 우라늄이나 이런 게 붕괴되면서 질량 손실이 나죠. 질량 손실이 나면서 그게 에너지로 바뀌면서 그게 폭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졌죠. 인류 최초로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근데 그때 떨어졌던 폭탄에서 질량 결손이 얼마나 일어난 줄 아세요? 얼마? 0.7g입니다. 0.7g. 0.7g의 물체가 에너지로 바뀌었는데 그게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왔죠.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E는 mc 제곱 있잖아요. mc 제곱. 그거 계산해 봐요. m은 0.7g, 그다음에 c는 30만 킬로미터 제곱.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마음은 작지 않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이건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인 거죠. 중동 지방에서 물이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물이 있는 오아시스를 중심으로 대부분 마을이나 이런 게 건설이 되고, 창세기 나와 있는 그런 우리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들 항상 우물가를 찾아서 이렇게 전전긍긍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중동 지방 하면 상대적으로 물이 적어요. 빈약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강이 있는데, 강이 와디라고 하죠. 와디. 그래서
물이 건기는 안 흘러요. 그냥 그래서 땅이 길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런 강도 있습니다. 우리 한강은 마를 날이 없죠. 뭐 가뭄때 아니면 뭐 기후 변화로 요즘 뭐 해가지고 막 호수가 마르고 막 그러죠. 막 그러면은 그 동물들이 그 물을 찾아가지고 막 호수를 막 박박 긁죠. 강물을 박박 긁죠. 조금 나오면 그 더러운 물 막 먹어가면서 그게 물이 가지고 놀라운 그 소중함이죠. 중동지방에서는 그게 대단한 거고, 그래서 그 우리 시편에 나온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게 그냥 아닙니다. 정말 갈증에 목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동지방에 갑자기 막 푸른 띠가 막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아주 푸르러요. 반드시 그곳에는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곳은 아무리 건기라도 아무리 여름철이라도 거기가 푸르르게 이렇게 띠를 띠고 있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항상 복 있는 사람의 모습, 행복한 사람의 모습은 항상 이 나무에 비유하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합니다. 시편이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축복, 이게 가장 행복한 사람의 모습, 번성하는 모습,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느 때는 물된 동산에 비유하기도 하죠. 물된 동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항상 끊어지지 않는 샘, 바로 그 샘 같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분이 빠진다는 겁니다. 막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해서 여러분 그 화장품 진하게 발라야 돼, 좋은 거 발라야 되는 거고, 뼈도 말라가죠. 수분이 부족해요. 뼈도 말라지고 조금만 충격을 더 금방 부러지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모습이죠. 물이 풍부한 게 젊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물이란 그만큼 중요해요. 에덴 동산이 낙원인 이유는 뭐냐, 이거. 에덴 동산이 낙원인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 계시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큰 강 네 개의 근원이 에덴 동산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뭐요? 물이 많다는 거죠. 그게 물된 동산이고 그게 에덴 동산인 겁니다. 바로 지금 이 일이 사마리아 여인, 바로 너에게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야 될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 막 그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인데 여기서부터 막 뭔가 영생하도록 그 시원한 물이 솟아나고 있는 그 그림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죠? 뭔가 이렇게 마르지 않은 거죠. 뭔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영생하다고 솟아나는 이 그 속이라는 게 헬라어로 아우토입니다. 아우토인데 남성형이에요. 남성형. 우리가 보통 게 단수의 역격, 삼격을 삼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만 그런 게 아니고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믿는 자. 앞에 있는 믿는 자죠. 믿는 자에게,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남성형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안이란 게 뭐냐는 거. 믿는 자에게 N이란 단어를 씁니다. N. 그게 하나의 존재를 가리키겠죠. 존재. 너에게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믿는 자에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나란 존재를 구성하고 있는 것,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 우리 영혼이고 우리 마음이죠. 우리 영혼과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샘물 있게 하겠다, 그거죠. 이 말씀을 자기 어떤 고백록에, 찬양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 고백록에 보게 되면 그 1장에서 이렇게, 이건 찬양이라고 할지 고백해야 될지,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나의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자리가 있단 말입니까? 내 마음은 너무 좁은데 어떻게 이곳 어느 곳에 하나님은 계신단 말입니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주께서 내 안에 거하지 않는 한 나는 한시라도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자입니다.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니 내가 어디로 가서 당신을 부르겠습니까?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디로 가서 당신을 부르겠어요? 저 예루살렘 성전 아니에요. 안에 계시니까 내 마음에 불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의 집은 당신께서 들어오시기에 너무 좁습니다. 그러하오니 당신께서 편히 들어오실 수 있도록 넓혀주소서. 이게 고백록 1차 첫 장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은 어디서 발견하느냐? 이 마음 속에서 지금 찾고 있고 발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테레사 수녀는 우리 영혼을, 아니 그냥 영혼이라고 부르지 않고 영혼의 궁방이란 말을 씁니다. 영혼의 궁방.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이죠. 지상의 성전이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지상의 성전을 어디로 옮겼어요? 우리 마음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실로 엄청난 일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했지만 성령의 원자폭탄의 능력을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란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비집고 들어온 하나님이 더 대단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마음이란 것은 정말 대단한 거죠.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문제의 근원이 바로 여기 있다고 통찰한 게 현대 심리학입니다. 그냥 꿈꾸고, 아니 우리 무의식 뭐 이런 것들이 별거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무의식은 엄청난 바다가 우리 안에 있다. 그죠? 이게 우리 어떤 삶과 우리의 행복을 다 결정하고 있는 겁니다. 무의식과 잘 조화를 이루면은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이란 말을 썼습니다. 집단 무의식. 그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인류의 모든 문화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문화가, 가치관이, 모든 게 이 안에, 내 안에, 집단 무의식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칼 융은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 집단 무의식과 하나가 되는 걸로 봤어요. 그걸 마지막 죽음으로 봤습니다. 나는 집단 무의식의 일원으로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마음은 전 마치 컴퓨터 같다. 이 컴퓨터 볼 때마다 신기해요. 이 좁은 화면, 뭐 이렇게 좁은 부피 이 안에 세계가 들어있어요. 세계가, 엄청난 세계가. 그래서 막 게임도 하기도 하고 프로그램이 막 돌아가면서 엄청난 일들을 해내기도 하고 막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이란 건 뭐예요? 우리 뇌란 건 뭐예요? 이 컴퓨터보다 더 정밀합니다. 그 기제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 뇌의 용량이랑 뇌의 사용 같은 게 엄청난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왕국이 우리의 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지금 사실은 건설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안에 수많은 것들이 있고, 여기서 이 원리들 속에서는 뭐죠? 그래서 여러분, 도서관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머리가 도서관이에요. 여러분 뇌가 도서관이고 여러분 마음이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동양 고전의 노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노자가 했던 말이 이겁니다. 문을 나서지 않고 천하를 알며 창틈으로 엿보지 않고 하늘의 도를 본다. 멀리 가면 갈수록 더욱 모른다. 또 노자다운 말이죠. 멀리 갈수록 필요가 없어요. 네 안에 있어요. 네 안에. 바로 자기 안에 보물이 있고 여기에 세계가 있는 겁니다. 이걸 잘 파악하고 이걸 잘 보면은 뭐요? 세계가 보여요. 세계의 원리가 보이죠? 이게 우리 동양의 자연관 아니겠습니까? 하늘의 이치가 땅의 이치와 통하고 땅의 이치가 사람의 이치와 통하고, 이게 모든 것을,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걸 자세히 보면 볼수록 뭐요? 세계가 보인단 말이죠. 이걸 실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칸트입니다. 칸트는 자기 고향 퀘니스베르크를 한 발자국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해외여행을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대한 철학자였죠. 근데 그 칸트의 철학이 결국 뭐냐? 우리 뇌와 마음의 법칙을 연구한 거였습니다. 뇌와 마음의 법칙. 우리가 보통 주체에 대한 철학, 분석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순수 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실천 이성 비판입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의 법칙이에요. 생각의 법칙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걸 밝혀준 거죠. 그걸 이게 두꺼운 책을 3권이나 써놨고, 그게 뭐죠? 인류 철학사를 획을 긋고 있고 철학사를 정리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만큼 우리 마음이라는 건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고, 충분히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 문제의 근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책도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그 선불교에 그 해능 스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해능 스님이 있는데 이분이 선불교는 어떤 선문답 같은 게 유명합니다. 이제 바람에 깃발이 이렇게 펄럭이고 있습니다. 어떤 두 스님이 이제 대화가 일어난 겁니다. 야, 바람에 깃발이 펄럭이고 있으니까 한 스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은 깃발이 움직이는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다, 저것은 바람이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선불교니까 해능이라는 스님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요즘 너무 뻔하게 돼가지고 흔들리는 것은 깃발도 아니요 바람도 아니요 너의 마음이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죠. 마음의 중요성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죠. 마음의 중요성. 사실 흔들림은 마음이 지어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원숭이가 흔들린 깃발을 보면서 그렇게 파악할까? 그건 여러분 원숭이 마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이라는 거, 우리 생각이라는 게 흔들린다는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그만큼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제. 그건 허상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세상은 뭐예요? 굉장히 막 당장 파국처럼 당장 끝날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곧 임박한 종말을 얘기한 사람들은 대부분 비관론자들이죠. 뭔가 비관론자가 된 배경이 있어요. 뭔가 집안에 기쁜 나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이 이제 어두워 보이고 세상 끝날 거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세상이 행복하고 낙관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뭐예요? 안 끝나고 세상이 낙원처럼 보여요. 어이구 얼마나 좋은데?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맞죠. 천국과 지옥도 우리 마음이 결정합니다. 실제 내가 감사하고 있고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 천국입니다. 내가 불평하고 있고 내가 욕심에 막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건 뭐예요? 그게 지옥인 겁니다. 욕심에 끌려다니고 있다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우리 마음은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바로 뭐예요?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커졌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 자체는. 그래서 먼 데서 찾지 않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 마음을 지금 바라보도록 하는 거죠. 이 여인으로 하여금 너 지금 바라봐야 될 게 뭔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문제가 있어요. 이 마음이 크고 마음이 이렇게 넓고 하나님 여기 계시려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이걸 못 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못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불교 용어를 제가 자주 지금 오늘 설교에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것을 탐진치라고 합니다. 탐진치. 제일 적합한 어떤 우리 마음을 꼭 붙잡고 있고 우리 마음을 흔들고 있는 게 뭐냐 이거요? 탐진치. 탐은 탐욕이죠. 탐욕. 지는 뭐예요? 지는 집착입니다. 집착. 치는 뭐예요? 미련함입니다. 어리석음. 이게 뭐예요? 우리 마음을 아주 무명, 어둡게 만들어 버립니다. 빛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보지 못하는 게 뭐냐? 결국 탐진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생수를 먹지 못하고 다른 데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게 뭐냐? 탐진치라는 거죠. 이 여인의 탐진치는 뭐였었느냐?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그죠? 예수님이 전곡을 찔렀어요. 네 남편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여자가 그래요.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그 남편도 아니고 지금 6번째 남편도 있지만 이 남편도 아니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 남편이 6명이나 갈아치운 여자라는 것은 대단하죠. 현대도 우리가 뭐 이혼이 많아진 그런 현대 사회지만 현대 사회도 6번 결혼한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말할 것도 없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상징적. 뭐냐면 그냥 욕심에 어리석음에 끌려다니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욕구 실현의 목표, 그러니까 자기 꿈이 어떤 그 우리가 보통 탐욕이 남편이었던 거예요. 좋은 남편을 만나서 자기 인생의
뭔가 욕구들 자아를 실현해 보려 했던,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 주는 겁니다. 계속 실패하다가 결국은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건 뭐예요? 여긴 답이 없습니다. 여긴 구원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과 같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된 꿈이고 잘못된 목표고 잘못된 방향 설정이죠.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그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여러분 어른들이라는 동화가 있잖아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까지 과정인데 중간에 재미난 장면이 있습니다. 막 가니까 애벌레들이 어떤 기둥으로 막 올라가려고 그래요. 막 서로 다투서 막 올라가려고 합니다. 저기 가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저게 인생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갑니다. 자기도 막 올라가면서 막 밟고 막 거추장스럽게 막 가면서 이 기둥 끝까지 막 올라가고 있는데 그 끝 무렵에 다 다다를 무렵에 절망적인 그 말을 듣죠. 이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죠? 그냥 기둥처럼 그냥 올라간 거죠. 그때 옆에 있던 애벌레가 얘기합니다. 이 바보야, 조용히 해. 저 밑에 듣고 있잖아. 저들이 올라오고 싶어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우리는 거기에 와 있는 거야. 그냥 그거야. 여기에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이 애벌레에게 진정한 구원은 뭡니까? 이 기둥 올라가는 그게 아니고 뭐죠? 조용히 그 변태라는 그런 과정을, 자기 부인의 과정이죠. 자기 껍질을 깨고 뭐죠? 나비가 되는, 그게 필요했던 건데 그냥 엉뚱한 데서 목표를 찾았던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남편에게서 그걸 찾다가 결국은 찾지 못하고 예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기도 하지만 예수라는 존재 자체는 뭐예요?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어라는 겁니다. 끊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는 말은 뭐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고 그 내용을 믿기 전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에서 어떤 구원을 찾아서 여기가 뭐가 있을까로 생각하는 일단 그 생각을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은, 그래서 예수님은 길입니다. 길이에요. 무슨 길이에요? 세상에 이르는 길, 세상에 희망이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단칼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거긴 희망이 없어라고 선포하고 그 절망 가운데서 우리는,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거고, 절망해야 예수를 발견해요. 내가 추구하는 게 의미가 없구나. 나는 잘못 추구하고 있구나 이거죠. 또한 남편은 그냥 단순히 우리의 어떤 욕망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남편이라는 존재는 뭐죠? 거짓 종교. 막 구원을 얘기하는 그 거짓 종교에 어떻게 보면은 그 실상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 다섯이라고 할 때 그냥 정말 남편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마리아라는 곳은 북왕국의 수도였습니다.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남왕국과 북왕국이 있는데 북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망했죠. 망했는데 그 아수르란 나라는 점령 정책을 어떻게 펼냐면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 전부 쫓아내버립니다. 쫓아내버리고 저 멀리 있는 그런 다른 이민족들을 그곳에 갖다가 심어놔요. 그런 식의 정책을 편 겁니다. 근데 북왕국에 심겨졌던 그 이민족들이 5 부족이 있었습니다. 열왕기 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하나죠.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되어 있죠. 남편 5은 이 이민족을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은 뭐 그렇게 통합된 하나의 사마리아 종교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은 종교의 실패입니다. 종교의 실패예요. 유대교의 니고데모가 유대교에서 구원을 찾지 못하고 예수께 나와왔듯이, 그게 유대교의 실패를 보여주죠. 이제는 뭐예요? 사마리아 종교라는 뭔가 유대교 제외한 다른 종교겠죠. 그 종교의 실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만족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생수를 얻지 못하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하니까 여자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는 게, 나는 뭐요? 여기서 더 이상 희망을, 구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정말 종교라는 이름으로 뭔가 구원을 가장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종교가 될 수가 있고
하나 이념도 사실은 나름대로 구원 종교입니다. 구원 종교. 구원을 뭔가 이렇게 하면 너 인생에 보람이 있고 뭔가 만족을 가져다 줄 거라는 그런 거죠. 기독교도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기독교도 진정한 생수를 공급해 주지 않는 이념화된 기독교, 죽은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남편을 잃어버린 기독교. 진정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이 신랑이 죽어버린, 잃어버린 그런 신랑이 될 때가 있어요. 낡은 교리로 죽은 예수를 믿을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붙잡고 있는 예수가 진짜 예수냐는 걸, 죽어버린 남편인지 죽은 남편인지 진짜 산 신랑인지를 좀 보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고 기독교도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여전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갈증을 느끼고 있고 뭔가 만족을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건 지금 죽은 예수를 붙잡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님은 좋은 길을 가르쳐 주셨죠. 열매를 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보면 네가 정말 참 예수를 붙잡고 살아있는 예수를 붙잡고 있느냐, 죽은 예수를 붙잡고 있느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열매를 보면 안다고요. 내가 사랑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위로가 있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예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예수가 주는 그 생수입니다. 바로 그게. 내가 아주 여전히 배타성이 있습니까? 강합니까? 차별성이 강합니까? 폭력성이 있습니까? 불안합니까? 여전히 무지합니까? 탐욕으로 여전히 가득 차 있습니까? 죽은 예수가 주는 어떻게 보면 쓴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영원한 생수가 솟는 그 샘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시원하고 만족해하는 그런 생수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거짓된 것들, 거짓 남편들이 이것을 왜곡하고 뭔가 우리를 하여금 헛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돌아오는 게 필요합니다. 진정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정말 생수가 솟아날 것이고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고 평안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 마음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솟아나고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또 미래 영원토록 솟아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솟아나는 그 생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